영원히 있는 곳.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참 주옥 같다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 곳곳에 있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좋다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로 만든 찬양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히브리서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런 노래도 있고 또 주를 보내 라는 찬양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많은 찬양도 찾아보니까 많았습니다. 히브리서의 문장이 화려하고 또 표현이 참 좋아서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몇 개 찾아보니까 우리가 묵상한 것 가운데 저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는 말씀도 참 좋았습니다. 소망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영혼의 닷과 같다. 그 배가 파도에 출렁이지 않는 이유는 다시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그렇다라고 말씀해주는 표현도 참 좋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표현도 너무 좋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읽은 히브리서 바로 위에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10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럼 어떤 뜻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시죠? 진리를 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범죄를 하면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만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지식을 받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이렇게 어떤 건지 들었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6장 4절로 6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누군가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에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뭘 더 할 수 있을까?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충분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견인의 은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마치 견인차가 이제 고장난 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은혜를 견인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으시나요?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주님이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은혜, 그것을 견인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이 말씀과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그 속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엄중한 경고가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차라리
차라리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셨으면 어떻을까? 제가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쭉 읽다가 32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잠시 잊고 있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일엉이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성도들은 매우 위태롭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도 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도 있었고 옥에 갇힌 사람도 있었고 소유를 빼앗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박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11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는 참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이런 박해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 그래도 우리를 비방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단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지만 아이고 극소수입니다. 우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상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인터넷에서는 조롱이나 비방이 꽤 많지만 그 온라인이 아니라 이 오프라인 상에서는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그래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한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사회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무슨 테러를 당하거나 어떤 위협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26절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짐짓 죄를 범한다라는 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자발적으로 배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시 속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성도들처럼 우리를 위협하거나 박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없지만 상황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딱 교회를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서서히 예배와 교회를 멀리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세상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서서히 데워지고 있는 그 주전자 속에 개구리가 퐁당 빠진 것처럼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지만 서서히 영적으로 단절되어 가고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갖고 우리 안에 안일함과 나태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또 그런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부터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아벨로부터 쭉 노아, 아브라함 등등 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말하기에는 내가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삶 하나하나가 결국은 믿음으로 산 것이었고 그들의 삶의 결과가 믿음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압축하면 결국 믿음만 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압축할 때 어떤 믿음으로 산 삶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쭉 압축하면 딱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를 보다가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식물의 씨앗은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 그 안에서 이게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이렇게 생명이 움트게 되어집니다. 그 작은 씨앗 안에 이제 잎이 나고 뿌리가 나려면 많은 양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이 쌀도 벽실을 도정해서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백미, 흰쌀이 되는 거죠. 이 쌀은 주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양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원래 그 배아가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여기서 이제 잎도 나고 뿌리도 나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양분을 그냥 주식으로 먹고 있는 겁니다. 콩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다라고 말하는 깨알이나 좁쌀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 같은 것들은 아주 작은 씨앗인데 씨앗이 작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양분을 더 응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는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2배 정도의 더 영양분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씨앗을 짜면은 뭐가 나올까요?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씨앗에서 나오는 기름을 우리가 식용유로 사용하는 거죠. 깨에서는 들기름이나 참기름, 콩에서는 콩기름, 포도씨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씨앗들마다 이런저런 기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깨알을 여러분 손톱으로 톡 이렇게 눌러본 적 있으신가요? 작은 씨앗이 톡 터지면서 상당히 많은 기름이 손톱에 묻어납니다. 그리고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요만하게 작은 씨앗 안에도 많은 기름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쫙 압축하면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았던 그 기름 부으심의 삶이 남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이기고 사자를 어떻게 또 불의 세력을 어떻게 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들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서 마침내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안전하다, 편안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깨어서 근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